우리가 한 주에 한 계명씩 살펴보는 이유는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엑기스가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도 만만치가 않죠.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러 모은 것이 아니죠. 너희의 속과 너희의 겉을 다 정결케 하고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서 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을 직접 그것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한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예수 믿는 거는 쉬운데 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도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행하는 일에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십계명은 애굽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시내산에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전 10장에서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개독교라고 하는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계명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다. 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가의 상품을 파는 상점에 가면 뭐가 장치가 되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보안 시스템이라 그러죠. 물건을 못 가져가려고, 훔치지 못하게 하려고 CCTV를 달아놓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네 슈퍼에도 CCTV를 달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집은 벽돌은 흙이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와서 그 보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도둑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단어를 보니까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나브라는 단어는 뭐 훔치다, 빼앗다, 속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지 않는 모든 것이 가나브입니다. 정상적으로 벌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뇌물, 도박, 투기, 땅 투기, 주식 투기, 탈세, 로또, 인생 역전 로또, 고리대금, 폭리,
이 폭리라고 하는 것은요, 작게 투자했는데 생산 원가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200만 원 받는다든지 그런 거죠. 요즘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 사랑받다 보니까 문재인 시계가 4만 원의 원가인데 그게 뭐 인터넷상에 뭐 70만 원, 90만 원에 판매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뭐 정부에서 그걸 구속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폭리예요. 내가 작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가나부입니다. 또한 공금 횡령, 그리고 인건비 체불,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나부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 지키기에는 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 가나부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것을 가나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많으니까. 훔쳐간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떤 것은 4배, 어떤 것은 5배 갚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부는 무슨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도 가나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에 보니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성들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 백이 술을 주는데 조금 지나면 물을 타서 준다면서요. 뭐 그렇게 상거래를 속이는 거, 그것이 가나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의 이 8계명에 대한 물음과 답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답이 뭐냐? 하나님은 행정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만한 도둑질이나 강도질만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이름 아래 이웃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복하려는 모든 속임수와 계략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서 보니까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거, 그거 가나부입니다. 회사의 물건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낭비하는 것까지 그거 가나부예요. 또 법인카드로 개인 접대를 쓰는 거, 개인 접대하는 거, 그것도 가나부다. 심지어 신용카드로 분수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것도 가나부라 그래요. 가나부. 속이는 행위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가나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라기 3장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주로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마음에 탁 다치죠. 그러나 성경에서요, 물질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무엇과 무엇을 동격으로 뒀는가 하면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으로 뒀습니다. 봉헌물은 11조 외에 헌물을 말하거든요. 헌금.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잘하는데
감사헌금이나 일반 헌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으로 뒀다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 행위를 가나보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위를 뭘로 드러내는가? 11조와 봉헌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계명을 보니까 정말 요즘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8장이나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타협을 하죠. 4가지 타협을 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뭐라 그러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사 드리라. 그냥 뭐 교회 가자.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뭐 영상을 보면서 뭐 예배 드리지 뭘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냐고.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저는 이게 출애굽기 8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탄의 전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교회는 가지만 그냥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끝나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뭐 그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네. 하지마. 그냥 갔다가 와 그냥. 그게 두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요, 너의 자녀는 두고 가랍니다. 자녀는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고리타분하대.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관심과 세상에 집중되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타협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자녀는 두고 가래. 여러분, 자녀를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끌고 나와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녀 데리고 가래. 교회 데리고 가. 그런데 재물은 드리지 마. 그럼 뭐하러 드려, 재물을? 그거 드리지 말랍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뭐 안 하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에 뒀습니다. 그건 내 거라네, 내 거.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것이 가나부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이 가나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물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대가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오해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줬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근데 그 은사는 2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22가지 은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6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자연적인 은사는 무려 1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 자연적인 은사가 뭐냐? 섬김, 헌신, 봉사, 이것이 자연적인 은사예요. 우리는 능력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것도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자원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니 멸시를 안 받겠답니다. 그분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가나보예요. 그것이 뇌물일 수 있겠죠. 로또 복권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10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그것은 가나보예요. 동일한 10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손에 쥐어진 것은 가나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시는, 또 우리가 지불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한당할 때 한자가 땀 한자예요. 땀 한자.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취한다는, 이익을 취한다는, 그게 불안당이에요. 그게 도둑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자고 컨닝하는 거 가나부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득을 얻는 거, 그 가나부입니다. 정당하게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 정당하게 공부해서 그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많은 솔로몬이 돈을 가지고 죽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돈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적신으로 왔다가 내가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 보니까 은은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근데 그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확정,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내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내 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고 너에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일터를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확정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시대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짓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 성전을 짓는 것에 참여하는 것 정말 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또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제가 참 감사하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지만 참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의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 짓는데 얼마를 바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조 단위를 드렸다는, 조 단위로. 그런데 다윗이 그 돈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역대상 29장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땅도 마찬가지. 땅도, 이런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라. 토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지를 나눌 때 보면 정말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에게는요 에돔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는 요단 동편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정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는데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러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들이 마음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뭘로 분배를 받았는가 하면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요소를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지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가?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도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가족마다 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음물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소유를 취할 수 있지만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에게 소유가 주어지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습니까?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니까 자기 소유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는 거예요. 저울을 속여서 물건을 팔고 더 많은 이득을 얻어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가옥을 입으며 전토에 여러분 찾으세요 빨리.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서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 그리고 덮지 마세요. 좀 더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즉 이 집 저 집 이 땅 저 땅을 다 빼앗아서 혼자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저주가 있는가? 9절 1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오리라 하시도다. 저를 한번 쳐보세요. 10절에 한 바트. 한 바트는 22리터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22리터밖에 못 얻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에바 돼 있죠. 한 에바는요, 한 오멜을 의미해요. 한 오멜. 열심히 일했는데 한 오멜밖에 못 얻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하루에 양식, 한 사람의 양식이 얼마예요? 5오멜이거든요. 하루치도 안 된다. 하루치도. 한 끼 식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땅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청지기겠습니까? 무엇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스튜디오가 청지기거든요. 영어 성경에. 스튜디오는 그 비행기 타는 손님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회사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받습니까? 주인에게 봉급을 받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봉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간하부, 도둑이다. 도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풍년의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재놓고 그냥 주님 갈 때까지 먹고 놀자.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열심히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이, 노동이 제 대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 아바드, 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노동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도 노동이 있습니다. 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 놀면 죽을 것 같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스림이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잡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다스림이 우리에게 저 땅에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 그 일한 것으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 그거 도둑놈이다. 자기 혼자 쌓아놓고 그냥 먹는 거 도둑이다. 도둑이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한이가 첫 열매를 드렸어요. 제가 이게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지킬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 날 일하라.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는 게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바르게 드리면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저축하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 오늘 본문도 보니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그거 도둑놈이다. 이웃을 위해서 절대 손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도둑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도 도둑질하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자식, 내 가정,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이 곧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그 사명입니다. 주님이 더 많이 주셨습니까?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이라는 단어는 혼자 먹고 살면 그것이 독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먹고 살면
그것이 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자가 아니라 5,000명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베풀면 나에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샘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되지 마시고 샘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도 오래 놔두면 썩지만 작은 저 샘물은요, 아무리 작아도 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고독하게 혼자 먹고 독을 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샘 솟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나눠주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굿수업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 사람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새 사람은요, 회개할 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받던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동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을에서, 길거리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둑맞은 물건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지갑도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빚도 청산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회개운동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지난주 3가를 했는데 회개의 기쁨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끝났을 때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근데 강사님이 우리 그냥 마음 놓고 한번 울어볼까요? 이렇게 그 정도로 정말 어저께 은혜의 도가니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기쁨이라는 그 저자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놔 봤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감사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노력해서도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여러분, 십계명 살펴보면서 야, 난 정말 바르게 살았군요.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에 살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교회만 그냥 출입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었는가? 주님과 나와 가려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철저히 얘기함으로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쁨,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기도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하부,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거 간하부예요. 속이는 거 간하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간하부예요.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으로 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이 10계명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10가지 계명, 10가지 언약이에요. 10가지 언약. 이 10가지 언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교회 자보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광야는. 여러분 잠자리만 불편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과 나귀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타고 이동하면 되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군사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지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 5 오멜씩만 줬어요. 평안한 잠자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주셨는가?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강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7, 80년 강야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야 같은 인생에 우리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부흥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내 사업의 문제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자녀의 문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을 담으라. 말씀을 담으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준 내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줄 한번 쳐봅시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율법을 다시 지켜 행하고,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 형통,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형통. 줄 한번 쳐보세요.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7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려운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정복 두렵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되는가? 율법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옆에 두고 지키면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안 돼서 두려워요. 무엇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두렵습니다. 당장 사업이 안 돼서 두려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나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부 기억하세요. 주님 겁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 거예요. 우리 생명도 주님 겁니다. 이 주의 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